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문제 있죠. 또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 서 있고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만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하게 보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진실이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또 현실보다 더 중요한 그 속에 있는 사실과 그 숨어 있는 진실까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 없으면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 놓쳐버리면 사실은 성도는 시체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증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정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세상을 뛰어넘는 이기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 기도가 정말로 언약이 맞다고 하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고 나서 믿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응답 올 거니까요. 갱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받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바꿔야지, 불신앙 다 버려야지. 은혜로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 하는 갱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억지로 하는 갱신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 가정에 경제 문제가 왔으니까 갱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 문제가 왔으니까 갱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거듭해서 문제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갱신은 좋은 갱신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갱신이 못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남편이 도무지 못 살겠다 하니까 하는 그 갱신은 억지 갱신이지, 석 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 또 돌아가요. 옛날 걸로 또 돌아가. 그럼 또 못 살겠다 해야 돼, 남편이. 그게 어떻게 갱신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참 은혜로, 참 성령의 감동으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번에 완전 갱신해야지. 그게 진짜 갱신이거든요. 성도들 95%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갱신하는 척하는 겁니다. 은혜로 갱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가정 안에 갈등이 찾아오고 부부 간에 갈등이 찾아오고 어쩔 수 없이 갱신하려고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2023년 이거는 매일 생각하세요.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내가 믿음 가지고 선다고 하면 세상 이겨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니까 언약 잡고 살아라. 일단 매주마다 강단 속에서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그럼 1년이면 52주면 52개 아닙니까? 언약 잡고 사세요. 제가 이제 불쑥 물어볼 겁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예, 2023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하면 되는데 언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 언약 잡으면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언약 잡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 붙잡고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성취된 축복을 누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게 언약의 삶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만든 거지요. 언약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지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언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매일매일 붙잡으면 좋지만 주일 강단 통해서 내게 가장 가까운 내 삶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도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언약을 주세요. 이번 주일 말씀 내가 놓고 집사님 놓고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이번 주 말씀 이렇게 언약 잡으면 참 좋겠다. 아예 입에다가 떠갖고 먹여주세요. 이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해 보고 주일 말씀 한번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한 주가 가기도 전에 응답이 와요. 응답이 전에 내 안에 응답이 와요.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러면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2023년 언약 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우리 랩런트들도 학업할 때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영적인 힘부터.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노예였는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 중심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의 한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 첫 번째 한이 뭡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 유대민족 복음화.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첫 번째 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 수 없는데,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의 소원은 뭐냐? 우리 동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깨닫기를 원한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10계명 돌판 2개를 두고 왔어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거. 두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10번째까지 인간관계, 2가지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우리는 이제 지도자도 없다.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아론, 남아있는 아론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빨리 신을 만들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애굽에서 본 거예요. 과거 가긴 참 무섭지요. 10가지 기적을 처음하고 애굽의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완전히 초고속 인터넷보다 더 빨라. 과거로 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데는 아낌없이 내놨어요. 금고리, 금목걸이, 금반지 다 내놨어. 온 백성이. 이야, 대단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뛰놀고 잔치하고 해요. 얼마나 모세가 화나는데 돌판 2개를 던져버렸잖아요. 깨뜨려버렸어.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판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요? 다 죽여버린다. 네 혼자 데리고 내가 가나안 들어가겠다. 저 백성 전부 다 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치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지도자는 다르지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첫 번째 한, 언약이지요.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한이 있습니까? 그 한은 응답됩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어 성경에 있는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바울의 가슴 속에 일평생 동안 언약이요 한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목이 나의 언약과 미션인데 어떤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뭡니까? 결국은 그것대로 여러분 인생은 살게 될 겁니다. 옳은 한이 됐든 틀린 한이 됐든 여러분 인생은 거기로 걸어갈 거예요. 올바로 언약 속에서 한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언약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이 뭡니까? 로마복음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지요? 19장 21절. 에베소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응답을 체험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증가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가하여야 하리라. 여기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고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황제 앞에. 결국은 이 응답 받았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았지만 로마서 10장을 비롯한 중요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함께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결국은 받았어요.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 손들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복음화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한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난 과거에 한 가지 없었잖아요. 복음. 우리 다민족교회 유치원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오늘 노예 주간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완전 흑암과 우상과 재앙 가운데 있었던 가문. 아버지가요 40에 너무 술을 먹고 밤마다 먹으니까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냥 흙더미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취해서. 그러니까 화물차가 그대로 뒤로 와가지고 부어버렸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혼자 계셨는데 한 사람이 복음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가문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완전 40이 못 넘어 다 죽는 그 집안 내력이랍니다. 남자들. 거의 40대에 다 죽었대요. 알코올 중독이 됐든 뭐가 됐든 질병으로. 그랬던 그 집안이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요. 저주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가문이 플랫폼이라. 복음의 플랫폼. 우리가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플랫폼 됩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요. 렘넌트가 플랫폼 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거니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 조금만 응답받으면 됩니다. 뭐 큰 응답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 어디 가문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대를. 그래가지고 237 5천 주일에 안테나 이제 전파하는 이러한 축복을 그 가문이 누리게 된 겁니다. 완전 지난 과거에 딱 한 가지 그리스도 복음 없어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었던 가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한 때문에 가문 전체가 복음의 플랫폼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딱 언약 잡으셔요. 내가 복음의 플랫폼. 우리 가정이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면 된다. 렘넌트와 함께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요 가문뿐만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어렵지 않지요. 쉽게 설명해 줘야 돼. 가능하면.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한이요. 한. 우리 지난 가문의 과거가 우리 부모의 상처가 우리 가슴 속에 도리어 복음 오직이라고 하는 한으로 와닿아 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은 가져도 됩니다. 다른 한을 가지고 다른 상처를 붙잡고 생긴 사람이 무너지지 얼마든지 그런 한은 가져도 돼요.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한 응답되었어요. 2023년 우리는 전 성도가 세 가지 뜰 이 한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237 5천 종족에게다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 흑암 문화, 주술 문화, 완전 귀신 문화 속에 푹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는 완전 강대국 선진국의 노예화되어 있어요. 모든 경제 개발권, 돈 되는 거는 전부 선진국들이 다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는 끊임없는 내분과 전쟁, 후대까지 무너져버려요. 후진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없다 보니까 선진국 현장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237 5천 종족의 현장입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 말고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이제 미션이에요. 이방인의 뜰.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방인도 많이 있으니까 다민족들 비롯해서. 두 번째, 237 다음이 치유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서밋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이 세 가지 뜰입니다. 치유, 기도의 뜰. 치유는 반드시 세 가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달돼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데,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 노예되어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딱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갔으면 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씨앗이 이제 발화를 했으면 자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갖추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도전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완전 재해석해 보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미션이 되어졌어요. 만약에 이러한 축복을 브리스가 부부가 못 누렸다고 하면 자기 좋은 재산들, 자기 좋은 배경들 다 빼앗기고 로마에서 추방당해 상처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결론 내버렸죠. 이때부터 훈련받고 응답받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의 미션 가지고, 로마에 실제로 그 부부의 무덤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의 복음이 완전 자리 잡도록, 각인되도록, 그리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를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처음에는 기도할 수 있도록. 작은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스스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난 과거 상처가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러한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서밋. 우리 렘넌트를 세 가지 방향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괴테가 썼던 그 파우스트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또 우리 후대들이 실족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이제 완전 무너질 판이야. 그런데 그때 그것을 돌이키는 힘이 뭐냐? 괴테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 때문이다.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른들로 받았던, 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실족하려다 하다가도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참 잘 표현했다고 봐요. 맞을 겁니다. 어릴 때가 답니다. 렘넌트의 어린 시절이 답니다. 어릴 때 사랑해줘야 돼. 그것도 풍성히 넘치도록. 어릴 때 부모가 마음속으로 표현 안 해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밀어내는 그 아이에게 분명히 뭐 남아요. 틀림없이 남아. 상처돼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참 잘하셔야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어릴 때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사랑이,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부모는 끊임없이 애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기대하고, 그게 다 한 겁니다. 어릴 때 놓쳐버리면요 참 어려워집니다. 사실 태중에 있는 10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10달 동안에 불안불안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얘가 힘들었겠어요.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10달 동안 이미 다 결정 나버린 거지. 거기에다가 태어났는데 그때 말이에요, 풍성한 복음 안에서의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받고, 이런 아이들은 혹시나 실족할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얼마나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가 답니다. 이 청소년들 이미 중고품이에요. 늦었어요. 중고품들 잘 바뀌던가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 대학생 이미 끝났어.
게임 끝이야. 청년 됐다. 덤프트럭 한 3번 받쳐야 돌아올까 말까 해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이미 딱 속에 내장돼 버렸어. DNA가 들어가 버렸어. 진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에다가 완전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것도 태영아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뭐 아무리 아동부 중고등부 막 5만 프로그램에 떼거를 해도 글쎄 뭐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이 애쓴 만큼 안 돼요. 이 자리에 증인들 다 있잖아요. 다 중고등부 교사들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애들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애쓴 거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바뀌어. 내가 보면.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안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 담아야 돼.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나의 미션. 이걸 붙잡고 한번 도전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전 회복의 시간표. 또 우리를 홀리 메이슨으로 불렀다. 이게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 맞습니까? 그러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정말 성전 회복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미션이 되고 바울처럼 한이 된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뭐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 건축 헌금을 내놔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짜 가슴 속에 이게 미션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하고 뭐 장로님 몇 분이 막 뭐 성경 건축 해보자. 아무리 해봐도요. 그래가지고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이번 주일날 요 옆에 2,400평 땅이 나와서 우리 장로님 식사하고 가서 봤는데 모든 장로님들이 다 사자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속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다. 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요. 24억 그러면 세금 내고 형질병이가 30억 있어야 되는데 30억 누가 내놓을 건데 사자는 말은 내가 10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땅 사자는 말 100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사자고 의견을 말할 때는 분명한 뭘 가지고 말해야 돼요. 내가 앞장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죠. 그게 따르지 않는 그건요. 미안하지만 참 감사한 일이지만 헛된 구호예요. 헛된 구호. 그럼 사지 말자는 것보다 사자 그러니까 저는 기뻐요. 감사할 일인데 맞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늘 말하죠. 아무런 대책 없이 말하는 거 그거는 의견 아니다. 미안하지만 의견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 왜 사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이게 나와야지. 맞잖아요. 이게 없는 거는 뭐 입술로는 100개 아니라 뭐 10,000개도 살 수 있지.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른 나의 미션이 있어야 돼. 나의 헌신이 따라줘야 돼. 그래야 그게 설득력이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신앙이 사실적이어야 돼. 또 두 번째, 세 가지 뜰. 나는 세 가지 뜰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전 회복에 대한 미션 가지고 있냐? 정말로 세 가지 뜰 가운데 내가 받을 응답은 뭐냐? 이 부분을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구의 사역자들에게는 모든 성도들 헌금 봉투를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 봐라. 과연 성전 회복할 수 있겠는지. 진짜 성도들 미션이 됐는지 한번 보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오픈할 수 없지만 지교회 사역자들은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세 번째,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또 미션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갱신해야 될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영상으로 다 찍어줘가지고 좋더라고. 이제 뭐 제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쉬운지, 오늘 틀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내용이고 아예 가정마다 개개인 성도마다 기도 제목 미션이 다 있으니까 저는 그거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1시간 반 동안 해서 그렇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그날 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사역자들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정말 성도들이 이 미션과 이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나의 언약과 미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그 한 응답됐어요.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는 2023년에 3가지 뜰에 있는 성전을 놓고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 맞습니까? 또 3가지 뜰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은 뭡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줬다. 미션을 주고.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한번 응답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미션 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2023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